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셨죠? 아멘. 예. 나의 생활이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정말 연약한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인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아들에게 주셨대요. 영생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자,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오늘 말씀에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가 한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은요, 한 분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인은요, 우리를 보고 다신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몰랐는데 제가 좀 아는 분이 이쪽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슬람교를 믿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데 너네는 다신을 섬긴다고.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위가 세 개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라기보다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삼위가 믿어져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져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주님,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믿어질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제게 문득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에게 육신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신이 다 있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낳고 사랑하는, 이건 뭐가 하는 거예요? 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것이 나 한 사람이에요. 육 한 사람, 혼 한 사람, 영 한 사람 따로따로 있지 않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왜 자꾸 한 분이라고 해? 이렇게 자꾸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육신 있고 혼 있고 영이 있어서 나는 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 없잖아요. 다 나는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요. 잘 먹어야 면역도 있어서 독감도 안 걸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혼적인 것은요,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정서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좋은, 내 환경이 좋고 좋은 것들을 듣고 그러면 내 정서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모습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냥 부모가 계속 다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자녀들의 혼이 어떻게 져요?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 혼적인 것은 그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좌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혼은 자식을 낳아 사랑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혼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도 새끼를 낳아서 젖 먹여서 잘 키우잖아요. 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저천국을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저와 가까운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박 목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가 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냐고 그러고 넘어가면서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아지도 장례를 치러주고 좋은 데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뭘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육과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슬람교인들이 말하듯이 너네는 왜 다신을 섬겨?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그거는 너무 뭘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육신도 있고 정신적인 영역도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여기 정신까지 있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착하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선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난 정말 의인으로 살았어, 죄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갔어요.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왜요? 그 영생은 누구를 알아야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아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혼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어떻게 불러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영이 와야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셔서 영과 영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채널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채널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뭐였죠? 그 찬양처럼 이 찬양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게 채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은요 이렇게 주님과 채널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그 천국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혼적인 거는요, 나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 훌륭하게 살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참 잘 베풀고, 제가 뭐 좀 이렇게 없다 그러면은 챙겨주기도 참 잘 챙겨주시고, 진짜 잘 베풀고 오지랖이 참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은 죽어 있어요. 제가 보건대 죽어 있어요. 이분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참 슬픈 게 뭐냐면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계속해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가서 얘기해주고 접붙여 줘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 알았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접붙여 줘도 우리는, 사역자들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접붙여 줘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졌어요. 그래, 나는 내 할 사명만 끝까지 감당하자.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하시게 내버려 주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저 영혼이 돌아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오고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왜 와요? 내 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살아나야 예수님의 채널이 내게 들려요. 라디오도 우리가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은 이게 채널이 안 들어오면은 지지지지지 그러고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을 느낄 때 우리에게 그 채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회 나눔을 하죠. 두 종류예요. 속회 나눔을 할 때 영이 살아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홈까지만 돼서 영이 죽어 있어서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방을 가서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냐고. 그리고
어느 병원이 잘 본다는데 그 병원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혼적인 얘기예요. 혼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혼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냐. 이런 거 아이들이 잘 되고 복되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혼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내게 딱 주셔서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이런 길을 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를 나눔할 때도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물론 혼적이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본인도 이게 혼적인 이야기인지 영적인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감탄하는 경우 있죠. 없어요? 자기가 말해요. 무슨 이렇게 갑자기 어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잘 권면하고 세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감격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누가 알려주셔서 한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막 좋아하고 신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주세요. 그게 그렇게 좋니? 그게 이렇게 계속. 그래서 결국은 피해 가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을 주세요. 계속. 그러면 결국은 나중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하고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속도원이 있어도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도원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가 주님의 채널을 듣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계속 붙들어줘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을 들지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혹시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 혹시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암보험도 들어놓고 그 보험 나가는 거 싹 계산하다 보면은 보험회사 누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내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 혹시나 일어날 일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보험을 들고 대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혹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내가 아끼는 그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면서 여러분 반드시 죽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여러분 보장이 있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세요? 분명히 죽는데 이거는 다 알아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끝까지 살 것처럼 그렇게 마등바등 쌓아놓고 막 그러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감각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해나 쌓아둬야 될 것 같고 더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 이 일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은 죽는데 그 이후에 영생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잘 드는지 막 하기도 하고 또 실손보험이 없으면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잘들 선택해서 아주 잘 들어요. 혹시나 있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보험을 들면서 우리는 반드시 다가올 그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한 경고에는 왜 무심하냐고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거에 무심하게 만들어요. 그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한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쌓아 놓아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를 큰 틀로 보면요, 찬양이 있고요,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갔는데 가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 엄마 별일 없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으면 얼굴이 좋아졌네요. 건강은 어때요? 뭐는 어때요? 엄마 이건 어때요? 아버지 이건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찬양이 은혜돼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 생활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향내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는 좋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 너도 별일 없었니? 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래, 너도 별일 없었니? 사역은 열심히 하니? 남 목사님은 잘 지내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얘기가 끝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나 우리 엄마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런 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엄마, 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대충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어떻게, 주님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주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이렇게 필요해요. 주님 아시죠? 이런 상황에 주님,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안부도 안 묻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와서 엄마,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 기도해 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아버지 안부도 묻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내 한번 그런 대화가 다 된 다음에 주님께 물어야 맞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먼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꼭꼭 씹어가지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채널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데 주님, 제 모습이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설교로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직분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 행위도 해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헌신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영생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면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감격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게 얼만데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러면 못 가요. 여러분, 살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기에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어 해요. 간절히 그렇게 원한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아까 16절에 다른 박질하여도,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나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쭉 아뢰고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면 주님이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평안히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영생을 마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고 11조도 드렸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여러분 자격증을 땄어요? 천국 가는 자격증을 땄나요? 아니면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나는 자격증을 땄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천국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충만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내가 헌신했어. 예전에 그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그리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영생은 노력하는 자격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영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채널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들어간다고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공로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이 안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죽은 후에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예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고개를 들고 반응을 하고 그 소리에 따라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의 설교를 하면 그 말씀에 끌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멘. 주일마다 말씀이 사모되어지면 오늘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목자에게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바로 너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런 너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려고 이 엄청난 성경책이 쓰여진 거라고요. 모든 것이 그 말을 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때로는 향기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알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